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제목입니다. 자, 군인들에게 허리를 동여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군복에 상하의가 있는데 이것을 꽉 묶어줘야 이 전쟁을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또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군복이 이 몸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만약에 너덜너덜하다면 이 지형지물에 걸리게 됩니다. 군인은 뭐 평지도 가고 산지도 가고 물도 건너야 되고요. 전천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 군복이 막 너덜너덜하면 이게 방해물이 되고 맙니다. 자, 땅에 엎드려서 포복하고 기어가야 되고요. 또 물을 건널 때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허리띠로 쫙 조여 매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역시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평탄한 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아주 힘든, 우리가 정말 힘든 곳에서 그는 전략을 펼칩니다. 자, 특히 우리의 유인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특별히 진리가 아닌 진리를 모방한 거짓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전신갑주 가운데 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가 이 진리가 바로 전신갑주의 시작임을 또 중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전신갑주가 이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거, 이게 바로 성경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 성경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혹은 또 성경을 비하한다면 우리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 마귀에게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간계를 펼쳐서 싸우는데 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무시한다면 또 멸시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자, 우리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이 영적인 사악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영적인 사악함이 공격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말들이거든요.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으려면 진리를 우리가 꽉 우리의 허리에, 우리 영적인 허리에 꽉 조여 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진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거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일에서 그 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아마 부두엘 바로 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주인에게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가 결핍되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부두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이 아내를 찾는 그 일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또 아브라함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그분의 진리,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핍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종은 그 진리 가운데서 이 일이
잘 되기를 또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 가정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 이 가정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발의해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일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 보세요. 그 신뢰들을 우리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십수년 전부터 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해서 결국 그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그 꼬린 지점까지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가지고 이 다수의 사람들,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오히려 역차별의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해체라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우리 전장에서의 실제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자기 형제에게로 가서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도록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가정을 세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만이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삭의 가정, 그 후대의 가정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훨씬 가깝고 훨씬 편하고 여기 옆에 있는 이웃들, 이웃 민족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여자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신으로 삼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의 전술, 이 마귀의 전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정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진리를 내버리지 않고 자기의 허리띠로 동여맸던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을 만들 때 혹은 또 우리 결혼을 시작할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전쟁이 치열한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관계들이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가정을 또 만들었으면 이제 꾸려나갈 때도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마귀의 관계가 옵니다. 우리 이것을 대항해서 싸울 그 싸움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진리입니다. 하늘에 정착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고요. 열쇠입니다. 자, 마귀는 세상의 기본적인 단위인 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활보하도록 이 온 세계에서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야, 우리 그들을 사랑하자. 사랑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 그러면서 이 목사들, 어떤 또 사역자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사랑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되었어요. 멸망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우리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서 보시게 될 텐데, 베냐민 지파가 그 동성애를 허용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하루아침에 거의 멸절당했어요. 고작 몇백 명만 남고 여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탕이 된 사랑을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건전한 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운드 독트린이라고 영어 표현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색꾼들, 남자들과 함께 자기들을 더럽히는 자들, 사람을 납치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들, 위증하는 자들, 또 무엇이든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것들 때문에 만들어졌으니. 아멘. 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9절에 보시면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무법한 자들을 위해서 때문에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여기 남자들과 함께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 바로 남색하는 자들이죠. 영어로 소도마이츠입니다. 소도마이츠. 자, 소돔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진리 곧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 사회의 질서도 법칙도 파괴하는 겁니다. 결국 뒤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 뒤에 없는 거.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예요.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사상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우리 사회, 우리 마음속에도 뿌려지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비진리입니다. 결국 마귀의 관계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그들의 논리를 펼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까? 지금 소돔이 있던 그 시대부터 계속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걸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그 논리를 펼치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붙잡힌 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철학이고요. 결국 건전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건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헛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거짓되다는 거죠. 자, 그것은 하늘의 교리가 아니고요. 하늘의 영원히 남는 교리가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만을 말하고 공의는 제쳐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고 있고요. 가정들을 망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이 창조주의 기본권을 그들은 역행하고 있어요. 자, 또한 동성애 옹호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준 말씀,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는 나를 신뢰하여 맡겨주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했어요. 누구의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바로 진리에 속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입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동성애로 인한 재앙, 그 재앙을 당하고 그 죽을 죄인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진리인 겁니다. 복음을 말한다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역행하는 거죠. 복음은 그냥 말로만 복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동성애를 또 옹호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인데 그 영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진리, 곧 이 건전한 교리는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결코 사람의 권능, 사람의 사랑,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지었음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생겨서 불가피하게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동성결혼과 이 동성가정은 사람을 멸절시키려는 마귀 사탄의 관계에 따르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것의 결국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을 계속 옹호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한 영의 활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의 활동, 부정한 영의 그 실제를 우리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짓의 틀 속에 동성애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건전한 교리의 틀, 곧 진리의 틀 안에서 굳게 붙들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지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서 들은 것들이라. 아멘. 여기 건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요. 이 바로 진리의 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고 그러나 죄는 미워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이 지금 이간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하실 때 보여주신 그 역사의 증인으로 역사로 증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죄임을 가르쳐주고 이 동성애의 그 죄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옹호하고 이 죄를 옹호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틀이 바로 진리의 띠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때 결코 그들의 관계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 간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건전한 교리와 잘못된 교리 사이의 다툼입니다. 또 영적 전쟁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과 잘못된 말들의 틀 간의 싸움이에요. 건전한 생각과 건전하지 못한 생각 사이의 전투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그들은 진리에 맞서 싸울까요? 그들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착용한 허리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곧 귀가 가려워 오직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자기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것이라. 아멘. 그들이 왜 이 진리에 맞서 싸웁니까? 이길 수도 없는 이 진리, 하나님께 맞서 싸웁니까? 바로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진리와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그거 바로 탐욕과 연관되죠? 골로새서에서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 앞에서 빌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또 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주신 것 더 이상으로 원하는 것, 바로 정욕입니다. 이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진리를 듣기를 아주 싫어해요. 진리를 미워합니다. 진리와 반대의 것들을 그 대신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허리띠를 동여매는 겁니다. 진리 대신에. 자, 그것이 바로 아까 4절에 나온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들, 철학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삼신 할머니, 오만 도깨비들, 마귀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재밌게 다가옵니까? 재밌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항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꾸며낸 인간의 이런 다양한 잘못된 교육들에도 대항해야 돼요. 창조가 아닌 진화에 대한 것을 주장하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억 년 전, 수천만 년 전 그런 얘기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과학들 보세요. 어느 과학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도록 주입하는 거죠. 주입 교육을 계속 그 교육 방송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계속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 귀이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꾸며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다 긁어주니까.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런 귀이개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욕의 귀를 이 성경은 정욕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들을 귀 있는 자의 그 귀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진리가 들어간 그 귀는 말씀이 그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육의 시원함이 아니라 영의 시원함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마귀 편에 있던 이 불신자들이 진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투항하는 거예요. 우리 휴전선에서 계속 대북 방송하잖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듣고 투항하잖아요. 북한 군인들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투항하게 됩니다. 또한 신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강건함, 이 영의 강건함이 생기기 때문에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성스러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들은 그 반대로 우리 신자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또한 더욱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 외치는 우리 대장님의 그 외치는 소리, 고함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누구 앞에서 명한다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자 앞에서 명한다 했어요. 얼마나 이 강력한 우리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배후를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 우리 백그라운드면 여러분 마귀 관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뒤에 업고 등에 업고 뭘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교회가 비진리에 맞서 대항하는 방법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가르침의 방법이 선포입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럴 수도 있고 어떤 하나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정해진 말씀, 확실히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이 길 저 길 막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있는 것이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곧바른 길이에요. 곧바른 길. 그러므로 진리는 때와 시간과 이런 것이 상관없어요. 옛날과 지금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되 긴급히 또 해야 됩니다. 긴급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진리가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세상은 확실치 않는 얘기에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빨리 소문으로 퍼져갑니까?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 다양한 매체들이 또 많아졌어요. 더 빨리 소문이 퍼져갑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을 퍼뜨리기를 또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던 그런 항상 우리 선진국에서 있었던 것이 늦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빠릅니다. 이제 미국에 일어난 일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지금 거의 같은 실시간으로 같이 가는 걸 봅니다. 특별히 악한 것들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길수록 이 진리 듣기를 주저합니다. 또한 들어도 빠르게 이 진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에서 떠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또한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말씀 시간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래 참음으로 하라 했잖아요. 단시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좀 참아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되는 것은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저나 또 우리 교사들,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서둘러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바로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주저주저 할 필요 없어요. 또한 바울이 이제 사역자 디도에게 명령한 것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디도서 말씀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런즉 그들을 엄히 책망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여. 아멘. 자, 그리고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디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자가 부끄럽게 되어 너희에 대해 어떤 악한 것도 말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선포자, 곧 가르치는 자, 이 교사는 건전해야 한다 했어요. 그가 먼저 진리에 따라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는 진리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의 교사 똑같습니다. 건전해야 합니다. 건전함은 뭐와 함께 합니까? 질서와 함께 가는 거죠. 또 품위와 함께 보조를 맞춰 달리는 것이 이 건전함입니다. 자, 진리가 들어간 사람은 건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의 바로 성령님의 활동이에요. 진리가 들어갔는데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다면 이거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육으로 하는 거죠. 육신에 내가 어떤 욕심에 의해서 끌려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공적인 경배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건전한 가운데서 건전한 영으로 생각의 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질서와 품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을 잘못되게 나가고 결국 가정을 해체되는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품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섬기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품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건전한 말을 할 때 나옵니다. 그래야 진리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띠를 허리에 동여맨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악함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까? 헛된 사상과 그 거짓되고 꾸며낸 이야기들, 그걸 즐거워하면서 그것에 목을 매려고 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성경에 굳게 섭시다. 그 교리들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대적들이 쳐놓은 그 그물, 그 덫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매복 공격에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그물과 덫을 끊어버리고 묻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격해서 그들을 밀어낼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셨어요. 우리 진리 안에 굳게 섭시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 우리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반드시 하루 중에 한 번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번. 또 가능하신 분은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형통하게 된다 했어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